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앞길이 막막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참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정말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악한 짓을 하는데도 망하지 않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느껴지고 또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화가 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고 싶은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에 뭐가 일어나나요? 분노가 일어나지요. 이런 분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절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심히 살고자 몸부림쳤고 정말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쳤는데 오히려 막히는 것, 악한 것들이 더 흥황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 정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벗어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 정말 답답하잖아요. 이런 막막함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엎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로 야훼를 기뻐하라. 아니 막 화가 나는데 야훼를 바라보고 기뻐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따지고 싶지 않나요? 네, 시편 기자는 그게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역전하신 하나님은 참 역전을 잘 시키시죠. 이런 유머스러한 하나님의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살맛나지 않나요?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은데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홍해 앞에 와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길이 열리는, 끝까지 가게끔 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솜씨, 그 성품, 그런 걸 체험하면은 몰입당하죠. 하나님 앞에.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답답하냐? 오히려 야훼를 바라보고 기뻐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책임져 주시는 것. 이 성경 속에 여러 군데가 있죠. 예. 정말로 이제 끝났구나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 이루십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는데 먹을 때가 됐습니다. 들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먹을 것을 갖다 주라. 말이 안 되지요. 그 기마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를 갖다 주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사와야 되는데 그 사올 수 있는 돈도 없고, 아니 돈이 있단다 할지라도 어디 가겠습니까? 백화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카고에 있는 것처럼 중부시장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이라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데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자를 통하여 주님은 기적을 주시는 거죠. 완전히 반전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에 그런 반전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주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바라볼 때 해결되는 거거든요. 늘 그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주님은 다 됩니다. 그러지만 막상 돈이 없고 문제가 생기고 막막하고 이러면은 까마득하죠. 그냥 머리가 그냥 완전히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평상시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자꾸 체험하셔야 돼요. 요새 지금 날씨도 좋잖아요. 햇빛도 찬란하고 너무 좋아요. 그죠? 바람도 불고 이런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누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자꾸 묵상하시고 이게 쌓이면은 그런 극한 상황에 던져져도 앞길이 막막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했고 만족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데 오히려 핍박받고 죽는데 그래도 믿었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갔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오히려 이건 장차 일어날 영광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움은 쉽게 참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미래의 소망이 있으니까. 내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삽니까? 오늘 누릴 수 있는 걸 누리면서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맡기고 오늘 해야 될 일은 아무리 막혀 있어도 마침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혔다, 답답하다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야훼를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집중하고 나가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것, 그것을 시편 기자가 선포합니다. 이 처음에 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얘기고 성경 인물들이 하는 얘기고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분리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믿은 대로 사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고,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극한 환경도, 어려운 환경도, 막힌 환경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하는 게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그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그 얘기 들었잖아요. 부흥 강사님으로부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고 있는데 미군이 집차를 끌고 가다 그 할머니한테 태워줍니다. 타라고. 그 뒤에서 타고 한참 가다 보니까 백밀러를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그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고 있으시냐 했더니 차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가 차에다가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다는 겁니다. 우스운 얘기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안 맡겨요. 맡겨라 그러도 안 맡깁니다. 왜 그럴까요? 신뢰를 못하니까. 또 순간순간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으니까 맡긴다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 염려에 더 예수님이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는 겁니다. 맡겨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에 쉼이 있고 예수 믿는 순간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참 생명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좋은 일이 많아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고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이런 사람 누가 당하겠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 당할 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달려갔잖아요. 맡깁시다. 맡기면은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께 맡기라. 의지하라. 이루어 주신다.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는 것.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는 것. 어둠 물러가잖아요.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고함 지르는 것도 아니고 몽둥이로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돌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빛을 바라면 되는 거죠. 빛을 바라면 됩니다. 그래서 불의를 향하여서 믿음의 일꾼들이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여서 빛을 발해야 돼요. 그게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달려가는 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공의를 드러내리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리라. 샅샅이 다 드러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속탈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고하면은 불의를 행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져 주시겠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투병 생활을 어릴 때 한 7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17살에서 23살까지 정말 고통 중에 있었어요. 이 인생 자체가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죠. 친구들보다도 앞서서 대학 들어가게 또 시작했던 그 일들이 그냥 다 끝나버리고 무산당하고 그냥 곤두박질 칠 때에 그 찾아오는 절망감, 말 못합니다. 술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냐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던져졌을 때에 이건 살 길이 없습니다. 살 소망마저 끊어지는 거죠. 그럴 때 간절히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안에서 참 쉼이 뭔지를 그때 깊이 깨닫는 거예요. 정말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늘 힘들고 어릴 때마다 그저 쉰다 이게 아니고요. 주 안에 저는 집중합니다. 주님 안에서 쉼이 있는 것, 주님 안에서 문제 해결함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삶,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어요. 문제가 쌍더미 같이 쌓여 있어도 오늘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오늘 내내 고민하고 괴로워해봐야 해결할 길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맡기고,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찾는 거지요.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시간 남을 때 여유를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일상의 행복을 맛보는 거잖아요. 문제 없어서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어도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일평생에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 아무리 고민해봐야 해결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오늘 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주신 시간들을 누려야 됩니다. 바깥에 가셔서 햇볕도 쬐시고 맑은 공기도 마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날을 막 만끽하는 거지요. 맡기셔요. 맡긴 훈련을 많이 합시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맡길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저주하는데 시간 뺏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왜 그 사람 미워하면서 그 사람 욕하면서 그 사람 밀어내는데 시간을 이렇게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밀어내는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을 생각할 틈을 다 메꿔버리는 거죠.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카고에 이제 새싹들이 막 나오고 나무 가지들도 막 새순들이 막 이제 일어나잖아요. 되게 예쁘죠? 아주 색깔이 그냥 아주 정말 이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이 들어가니까 겨울 내내 있었던 찌꺼기들이 다 빠지잖아요. 그죠? 지저분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름다운 새순이 나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옛습관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옛습관은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옛습관을 바꾸겠다? 안 돼요. 자꾸 말씀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꾸 성령을 사모하세요. 자꾸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그러면은 그 생명의 힘으로 나의 옛습관들, 나쁜 습관들을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안 바뀌어요. 작심삼일 그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훈련 많이 받아봤습니까? 그 제대로 되던가요? 이러면 훈련 받아도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가면서 훈련하면은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줘요. 생명이 밀어낸다니까요. 생명의 힘은 찌꺼기를 밀어낼 힘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주님께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래?
해야 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읊조립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거죠. 잠잠하라. 떠들 필요 없다. 왁자지껄할 필요 없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냥 참는 거 아니라 그랬지. 어떻게 참지요? 희망을 보고 참는 거예요. 예. 미래의 희망을 앞당기는 거지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보실까요? 37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24시간, 하루 24시간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마음 빼앗겨서는 안 돼요. 시간 할애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게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그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미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내 마음이 요동되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길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셔야 돼요.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24시간을 그 사람 미워하는데 빼앗기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저 문제 때문에 망쳤다 이러면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데 그건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 문제에 코박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그냥 마음 뺏기고 이러면서 내 인생은 저 인간들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허탈해하고 공허해하고 힘들어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렇게 해결해 줬는데 믿고 오면 되는데 맡기면 되는데 말씀 안에 들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마음 뺏기지 마라. 시간 뺏기지 마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늘 집중하세요. 그러면은 쓸데없는데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하면은 긴급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루가 알찹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못했어요. 그럼 바보죠. 그렇게 살지 맙시다. 중요한 것부터 가장 먼저 챙기고 내 인생이 중요한 것.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 바쁜 일만 막 쫓아다니면은요, 내가 뭐하고 사나 그럴 때 있습니다. 인생 끝날 때에 뭐하며 살았나? 정말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우선을 두니까 그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인생을 결산할 때에 열매가 있습니다.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인생 마무리 지을 때 그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셨기에 잘 살았습니다. 그러려면 뭐 하라고 그러죠?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귀를 기울이세요. 음성 듣는 것이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듣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못 살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들으라고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읽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음성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선택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끊어버려야 될 것도 있잖아요. 이게 뭘 선택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이 간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한 번도 사람들이 걸어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이 선택에 망설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환경이 안 돼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창조자로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문화의 창조자죠. 시편 37편 9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선은 반드시 악을 이깁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악한 것들이 이 지구촌에 자기 세계를 점령하겠다고 몸부림쳤지만은 그게 자리 잡은 자 이거 누가 있습니까? 히틀러가 있어요. 무솔로니 여기 있습니까? 그들이 행했던 그 업체 그대로 남아 있나요? 정리가 되잖아요. 선은 반드시 악을 이깁니다. 그래서 늘 야훼께 소망을 두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은 먼저 앞당겨서 한번 볼까요?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장관 기다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노름이 있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에 오랫동안에 방주를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었더니 마침내 홍수가 왔고 하나님 심판이 임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모두 기다려야 됩니다. 코로나19 기다리면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셔야 돼요. 참고 기다리셨지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교회가 활짝 열려질 겁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고 힘들으셔도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립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깊이 체험하고 큰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앞날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